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기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적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죄와 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라고는 그런 문답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이런 문답 가운데 제1문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뒤는 그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 답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찬송과 이런 기쁨을 드리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이런 재앙이 다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 수십 년 만에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했냐? 오직 성경.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런 말을 듣기를 그들은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있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또 정복하게 하고 이 땅을 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는데 너무나 빨리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불신자나 똑같이 그들처럼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알지만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이런 모든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고 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의 이런 싸움,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이런 세상과의 그런 싸움,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때 또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 생활하면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말이 맞거든요. 모든 부분에 모든 게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있죠. 그들이 와 보면 야,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 같다.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맞구나.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얼마 머물다 한국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지금 자살률 1위가 어디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사람이 살기가 좋고 편리한 이런 나라에서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다. 그 가운데 노인층은 더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사실 삶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웬만한 나라의 3배, 4배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뭔가 나름대로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느 때는 심지어 보면은 이제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하루에도 수십 번 정도 자살의 영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냥 삶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그 후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 그들에게 참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라.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내게 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걸 최고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었죠. 이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산업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알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걸 알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말씀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에 여기 참 그 의미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한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나는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복을 약속했어요. 그 땅을 차지한다. 후대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복이 된다. 너희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원주민, 그 백성들,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들과 너희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조약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제단, 이런 우상의 단을 다 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오직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다 거짓된 것이다. 다른 신전과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결국은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모든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너희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이 숨기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사사기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복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3장 1절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 여호수아 이제 이후 세대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냐? 여기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남겨둔 것은 먼저는 어떤 걸 시험하냐? 그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내가 이것을 시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뒤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했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그 주변의 모든 수많은 우상들 이것들을 이들이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 남겨진 그 이제 민족들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지배를 받도록 만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남겨둔 것은 이제 그들의 이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그들과 이런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언약을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이런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변에 보면은 모든 자들을 다 쫓아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들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수많은 그 죄와 악 우리를 사실 보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드리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또한 나를 위해서 내가 소유해야 될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그 기준들을 보면 나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간혹 우리 주변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친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평생 동안을 이렇게 한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평생 동안을 마음이 다친 상태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면서 본인뿐 아니고 본인의 자녀들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이런 그 고생하며 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주변에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또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가운데 이들이 전쟁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 이런 중에 진정한 참된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없는가?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경제 이런 게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 어떤 가족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제 주변에서 어느 분들이 한때는 돈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사기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아주 가까운 분이 한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의 가리봉동에 이렇게 큰 공장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뭐냐, 돈만 투자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장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랑을 하고요. 또 제가 볼 때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가죽 부츠 뭐 이런 거 신고 다니고요. 벌써 달라요 보면은요. 우리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얘들 보면 옷 같은 거 무스탕처럼 막 이런 옷들, 또 외지 어떤 뭐 옷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회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투자한 모든 돈을 가지고 다 어디로 날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서울에 이렇게 막 잘 살다가 동두천 턱걸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런 모습을 한편에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평생 모든 한이 되죠. 자녀들이 셋인데 자녀들 학교 다니는 것도 이렇게 중단하게 되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참 부잣집이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되고, 어느 분도 자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믿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제 이게 적은 건 관계없는데 큰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생에 어떤 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더러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절대 이런 조건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보면은 더더욱 그런 걸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느 친구에 가서 내게 어떤 그 도움을 좀 달라 요청했더니 그걸 줄 수가 없다.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건 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정말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놔라, 이런, 그게 어느 때는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는 내게 크고 작은 문제나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면 되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5절로 7절에 볼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주민들을 이렇게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의 또 5 이런 족속, 또 히돈 족속, 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시위 족속,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냐? 여기 보면 2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들과 너희들이 뭐냐면 서로 함께 이렇게 혼족을 이루지 말라. 그런데 이들이 보면 이제 그들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런 신, 다른 신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 위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반면에 나를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 베풀지만 우상 숭배하면 3, 4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직 인간이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높여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 다른 분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가 하면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 외에는 우리 인간이 섬기고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건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주고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요, 이런 거고죠. 그래, 정말 우리가 인간이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악하다고 보는 일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 그럼 말씀한 그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이런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7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트를 섬긴지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되고요, 또 하나 보면은 중요한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 다음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한 세대 지난 후에 그 자녀들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이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걸 내가 취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형상 우상이 있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어떤 이런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 탐한다, 이것 또 하나의 한 우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런 부분에 적당히 그냥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위기 가운데 사사를 세워 구원해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 생각이 그게 이제 옳은 겁니다. 오늘날이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 우리가 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수십 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아벨스부터 해서 또 선지자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았죠. 오직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시대마다 보면 세상 중심의 사람들을 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의 모든 부분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렇게 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보듯이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해 내면 좀 있으면 하나님 또 잃어버립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또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왕정시대 수백 년 동안의 이런 기간 동안에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이런 왕, 북쪽에 19명의 왕은 단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왕들도 거의 대부분에 다 우상을 섬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성경이 이런 시대에 그렇죠. 오늘날은 과연 어떠하냐?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알리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어느 면에 보면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참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자비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이 크신데 이들을 또 구원해 내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의 그 죄악을 사한다, 전혀 기억하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에 이방의 손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렇게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는데 누굴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들이 악을 행할 때 이방 민족에게 붙이는데 누가 허락하냐?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방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회개하면 하나님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사사로 구원자를 세우는데 9절에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니엘은 사실 이제 여기 그 갈렙의 그런 이제 사실은 족하면서 그런 나중에 갈렙의 사사가 되는 그 사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 겁니다.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냐? 자, 사사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사역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또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와 함께 있고, 성경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하며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민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이랬거든요. 그럼 여호와와 함께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사사가 있는 그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은 평안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었어요. 그 12절 이하에 보니까 자, 평안이 있고 그 후에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들이 또 뭐냐?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겨요. 이럴 때 사실 보면 이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넘겼더라. 그럼 모압 왕에 의해서 14절에 보면 18년 동안 그 왕을 섬기게 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에웃을 이렇게 세워서 사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웃이 이제 모압 왕을 죽이게 되고 그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나라에 얼마 동안 평안이 있었냐?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가 오래 살면, 그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80년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던, 그렇지 않았던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어느 매 80년이면 거의 한 두 세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고 그가 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었더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냐?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편은 나의 이런 믿음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도리어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제 이런 사실 불순종을 한다. 악을 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악을 행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창세기 3장의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이런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우리가 때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알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됩니다. 내가 큰 악을 행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구원해 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우리가 때로 나이를 먹다 보면 내가 나이 때문에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었어요. 언제까지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모세 120세까지 청년처럼 이렇게 그 내적인 상태는 더더 건강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몸도 건강하고요. 영적으로도 청년 같고 이러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 알리고 전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고 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함께 또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언약의 말씀과 또 참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증인이요 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후대들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